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종교인 과세로 너무 시끌벅적하기도 하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래도 조금 좀 2년 유예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한 후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2가족들과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뭐가 옳은 거야? 좀 당황스러운 한 주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는 교인들이 국가에 다 세금 내고 헌금한 것 중에 목사님들 사례를 드리니까 왜 목사님들도 세금 내야 되냐? 그렇게 하면 그 이중과세다. 뭐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반대로 아니야.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님이든 스님이든 혹은 목사님이든 이제는 세금을 내년 1일부터는 내야 되는 것이야. 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종교인 과세, 이것은 굉장히 진실과 거짓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을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선포식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기독교가 시작된 것은 1885년 4월 5일 인천 우리 제물보항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132년 동안 이제부터 종교인은 목회자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님들의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관례처럼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심지어는 1948년에 우리가 광복이 된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률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법률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사례비는 어떠한 것일까? 목사님의 사례비를 드리는 고용주는 누구일까? 당회일까? 선임장로님일까? 아닙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목사 안수받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지면 교회법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사모님들도 역시 담임 목사가 된 후에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로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신부님처럼 살지 않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벅차게 사시는 교역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고용된 목회자들이 사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세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맙시다. 이것이 132년 동안 우리 한국 땅에서 이루어졌던 관습법이었습니다. 관례였습니다. 근데 132년이 지나고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열애를 두느냐?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강력한 주장이 있고, 또 반대로 교회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2년 정도 유예해서 과세의 대상이나 과세의 범위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합의해서 실시해야 혼란이 줄 수 있습니다 하는 의견이 충돌되고 각자의 소견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에게 스스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은 특별한 분 빼놓고는 사회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회 미적응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법과 원칙으로 교회를 해가지고 종교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 사회 나가면 미적응자 될 것 같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몇 년 전에 갑자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법이 통과됐다고 하고, 또 준비가 안 된 상태, 재정적으로 명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우리 종교 영역에는 이러한 특별한 영역이 있는데 이러한 세칙이 필요합니다. 건의도 하기 전에 과세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면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아픔이 교회 안팎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와 천주교는요, 중앙 집권적인 교회 체제 혹은 불교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대표가 누굴까 하면 우리 추기경님 금방 국민들도 합니다. 불교계의 대표는 누구일까? 총무원장님이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회는 옛날 로마 가톨릭에 반발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분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보다는 굉장히 개교의 중심의 흐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가 누굽니까? 어느 목사님입니까? 하면 여러분 추기경처럼 총무원장처럼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건영 목사님이십니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한 3개의 단체가 서로가 자기가 기독교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장점이지만 단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아닙니다. 교인들이 국가에 다 세금 내고 드린 헌금으로 사례비를 드리는데 왜 내야 됩니까? 절대로 낼 수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3번째의 부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사회 밖에서 독립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고 국가에 귀속되어 있고 국가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세금을 냅시다. 그런데 세부적인 과세의 대상과 범위가 완벽하게 종교적인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수립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보다는 2년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무당국과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어느 정도 피차 손해보고 합의된 것을 가지고 2년 이후에 실시하더라도 그 2년이 길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보다는 굉장히 종교의 자유가 많아서 이단 사이비 중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사람도 50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재림주다면 저는 쉬운 한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신앙이라는 포장 안에 이단 사이비가 날뛰고 있는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 분들이요,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세금 냈습니다. 국가가 우리 단체를 정식 기독교 단체로 정통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세금 낸 겁니다. 당신들이 뭐길래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사입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고소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도 2년 정도 같이 종교적인 특성을 이해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자립교회는 거의 비슷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명령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을 교회가 파송합니다. 또 어떠한 목사님들은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을 돕습니다. 이것은 과세의 대상인가 아닌가, 대상이라면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한 번쯤 같이 의논하고 합의하는 기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립교회가 마찬가지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협력하고 또 사회의 좋은 봉사단체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후원합니다. 또 그러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사회복지사역에 매달 내는 이 모든 돈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 과세하지 않을 것인가, 과세 문제가 나오면 어느 선까지 우리가 피차간에 협의해야 될 것인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댓글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의 글과 똑같이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교회 헌법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 보게 되면 정치 15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목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목회자의 사례비와 그 보조금은 지출 중에 최우선 지출로 한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회 헌법대로 우리 교회 당회와 교인들은 우리 교역자와 저에게 사례비를 주십니다. 그러면 과세한다고 하면 사례비만 과세할 것인가 아닌가, 혹은 사례비한 모든 보조금 전체를 과세할 것인가 아닌가, 일부러 한다면 어떤 항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세부적인 세칙이 계속해서 의논 가운데, 그리고 실시하다가 부작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칙을 바꿔서 완성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퇴임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퇴직금은 과세할 것인가 과세하지 않을 것인가, 과세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과세할 것을 기독교가 어느 정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화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역자들의 사택에 대해서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를 문다고 할 것인가, 물지 않을 것인가, 문다고 하면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말하려고 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일반 사회와 달리 종교계의 특성을 생각해서 좀 같이 숙의해서 어떠한 결론이 나서 그것을 시행해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교회와 사회 앞에 내놓는다고 하면 교회와 사회가 극단의 대립을 갖게 되는 일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쩌면 예언처럼 말씀드립니다. 지금처럼 그냥 대강 세무당국이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최종 결정가 난 이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목회자들이 과세에 들어간다고 하면 5년 내외로 세비 규칙이 없기 때문에 혹은 세부 규칙을 몰랐기 때문에 시행이 안 돼서, 그래서 의도적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탈세범으로 몰리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태생적으로 이념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계신 분들에게 세칙이 없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세무당국에 민원을 제시하면 세무당국은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서 직원이 들어와서 교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민원입니다. 전도사님에 대한 민원입니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교회의 모든 재정장부를 다 볼 것인가? 어느 부분만 볼 것인가? 어느 부분을 본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볼 것인가? 한 번쯤은 피자간에 앉아서 몇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의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나 미안해요. 각 교회마다 이단 사이비에서 집어넣은 앞잡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계기를 이렇게 봐가지고 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를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세무서에서 저를 불러서 계속해서 조사할 것인가? 종교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일단 저를 우리 교회 상위기관인 노회 총회에 올려서 재판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노회 총회 재판위원회가 저의 탈세 부분을 정확하게 처리한 후 탈세했으면 벌을 내리고 얼마의 벌금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와 저의 상위기관인 노회 총회의 기관이 부실하게 조사를 했으면 그때 세무당국이 들어와서 저와 우리 교회를 조사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차간에 정부와 세무당국, 기독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의논한 후에 세칙을 마련하고 과세의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한 후에 실수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가이사에게 예수님 세금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게 되면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철저하게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의 중심으로 하시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나와 제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엄히 책망하고 지혜롭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예수께 놀라면서 물러가게끔 하는 역사가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님들, 만약에 국회가 어느 날 결의한 대로 그냥 2018년 1월 1일서부터 모든 종교인들 과세하십시오, 세금 내십시오 하면 저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그런 말 하기 전에 자진 납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32년 동안 관습법에 의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인데 참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상상을 초월한
교인들의 대표요, 교인들을 앞장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꽤 큰 헌금을 하는 담임 목사고, 그리고 많은 나눔을 해야 될 담임 목사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 2,500만 원의 수입이 되지 않는 미자리 교회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좀 여유 있는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연 2,500만 원 미만의 수입이 있는 목사님들이 국가에서 근로장학금을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당회원들하고 의논 나눈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백일 뿐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혹 종교인 과세가 2년 연기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내년 1월 1일서부터 세금을 자진해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2년 유예가, 저 목사들이 세금 덜 내려고, 세금 안 내려고 저렇게 난리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년 유예가 되더라도 우리 교회는 저 포함해서 연 2,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교육자들은 자진해서 세금을 내가지고, 이것이 국가에 굴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공헌했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의 공헌과 헌신의 의미에서 우리는 자진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 마음속에 연말당회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는 사회는 사회화의 흐름이 있었고 교회는 은혜의 흐름이 있었지만은 교회 내에도 사회화의 흐름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될 때가 드디어 전환점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당회원이든 우리 지교회 모든 부서의 분들이든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행해야 내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완료가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지출은 정당한 결제 라인을 거쳐서 결제가 있은 다음에 지출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도 잘 돼 있지만은 앞으로는 덜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출에는 영수증이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몇천 원짜리라 할지라도 영수증을 정확히 첨부해 가지고 만에 하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부나 특히 교역자들의 수입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 정확해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들 중에 일부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목사님 그걸 뭘 해요? 하고 몇 년 전에 말씀했지만은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월급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하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목회할 때에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한 목회 활동비에 대해서는 몇백 원까지도 영수증 처리를 정확히 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하더라도 저는 악착같이 합니다. 이유는 언젠가 필요했을 때, 그러한 일이 없으면 좋지만은 필요했을 때 정당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그 영수증에는 혹시 실수할까봐 제가 뭐 부서를 한번 식사 대접했다 하면 그 뭐 부서의 부장의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정확히 적어서 계속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 활동비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무슨 사역을 했는데 우와 우리 30만 원 남았어, 야 우리 한번 회식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 반납해가지고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익과 지출의 지출은 어디로 해야 되냐면 교회 통장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통장으로 해야 만에 하나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수입 지출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몇 년이 지나도 남기 때문에 지부서라고 하면 지부서의 통장으로 수익과 지출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영수증이 첨부되어
연말에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감사제도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 까닭은 유비무한의 마음이 필요한 은혜 세계가 아니라 사회 세계의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 현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걸 은혜로 합시다, 사랑으로 합시다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피차간에 아픔 당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목사님이 탈세범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릴 수 있는 원인이 되어, 교회가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러한 평화스러운 모임으로 주일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교육관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도리어 한국교회에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만 한국교회가 적응하게 되어지면 사회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더 전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미안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꼭 지출결의서 결제 후 영수증 첨부하고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수입 지출은 교회 통장으로 하지 부장 개인적인 명목으로 가서 쓰고 이제 한 푼도 없어요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철저히 지켜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평안하지만은 많은 한국교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이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